이제 벌써 9월입니다. 8월 더위가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간격 시리즈는 골로새서고요. 우리가 합독할 성경 구절은 2장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16절서부터 이제 봐야 하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이렇게 먹는 문제죠. 그다음에 절기와 월삭, 안식일, 절기를 지내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식사 봉사자들이 그 식당을 선택해서 밥을 먹으러 갈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게 되면은 무리가 생기죠. 자석수의 개념이 아니라 기호식품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거, 어른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못 먹는 게 있는 사람. 예전에 우리가 무슨 모임을 했을 때 김밥을 준비했어요. 근데 참치김밥을 준비했어요. 이제 좀 비싼 거로 생각해서 그걸 준비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참치를 못 먹어. 근데 다른 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게 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절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과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다 먹는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이 먹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마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를 절대 먹을 수 없는 신앙에 목숨을 걸고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 그리고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일날 교회 사람들은 거의 밥을 먹어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뭐 유럽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아무것도 안 먹는 것 같지만 비스킷이든 뭔가를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품목이 있는 거예요. 뭐 한국 교회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먹죠. 그런 미국 교회의 서양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김치를 먹어요. 그만큼 먹는 문제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빌려서 써요. 심지어는 무료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교회가 큰 교회인데 한국에 사람들이 이민 와갖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교회 빌려달라 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싸우고 끝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려준 사람들의 그 선의를 생각하지 않고 김치 국물 흘리고 뭐 냄새 피우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밥 먹는 것에 김치를 안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호주에 갔을 때도 그렇고 빌려서 쓰는 그 교회들, 이민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뉴질랜드든 호주든 미국이든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16절의 이야기가 무지무지 힘든 일인데, 무지무지 힘든 일이 17절에 한 방으로 해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를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왜 골로새서 전체에서 2장, 그리고 2장에서 이 한 절을
본문으로 사용하게 되었냐면 그것은 이거예요. 이것들은 할 때 16절을 말하고 있는 건 맞지만 16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장에서 4장에 나온 이것들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것들은 장래, 미래, 앞으로 나타날 때 그런 현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힌트가 있어요. 현재는 뭐냐? 현재는 그림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살아있어요. 근데 장래, 미래는 뭐예요? 살아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고. 미래, 끄트머리. 육신의 이 몸은 죽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썩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는 뭐예요? 몸뚱아리가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이게 현실이에요. 현재. 근데 장래는 이게 뭐예요? 없어진다니까 이게. 이게 늦게까지 남는 게 뼈긴 하지만은 더 시간이 지나면 뼈도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다 삭아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의 몸은 좀 빨리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실체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할 때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나라는 존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 몸뚱아리가. 이것이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 때 이 몸은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몸, body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reality라는 단어를 써요. 섀도우는 그림자고 reality는 이제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영어로 봐야 되냐면 그림자가 나왔을 때에 대비되게 실체를 말했는데 우리는 번역할 때 이걸 몸으로 번역했어요. 어쨌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 때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는 게 in Christ라는 단어를 쓰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번역을 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가 아니라 실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found라는 단어도 이제 빠져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들 장래일 그림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 때 몸은 바디가 아닌 리얼리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반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먹는 것은 이것들, 몸은 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실체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골로새서가 무슨 책이냐? 골로새서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 앞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었죠? 빌립보서. 그 다음에 더 앞으로 가면 예배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책들은 바울이 옥중선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고 요거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뭔가 자기가 기쁘다는 이야기를 쓸 때 그 기쁨이 그리스도 때문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한테 뭔가를 썼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걸 다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4장 이 끄트머리 쪽에 보면 13절쯤에서부터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의 이름이 나와요. 라오디게아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 뭐 눈바와 라오디게아 뭐 이렇게 말이 이게 다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의 교회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7절에 보면 두기고, 그 다음에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14절 이후로 13절서부터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게 복수 형태를 쓰죠.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단위가 있는 거야, 단위가. 16절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 이게 이제 두기고를 통해서 이걸 보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걸 두기가 갖고 갔겠죠. 그런 상태에서 읽은 후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근데 우리가 옥중서신을 읽어보거나 다른 책을 다 읽어보면 라오디게아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경으로 채택된 것만 있는 거죠. 편지를 아마 더 많이 썼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게 남아있는 거고 그걸 서로 돌아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거를 읽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것을 서로 나눠서 읽었을 거다. 이런 걸 다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서신은 대부분 회람서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만 썼어요. 그런데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가 이걸 나눠서 읽었어요. 쪼개서 읽었다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람이라고 그래요. 회람서신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그랬다는 거는 그 전의 책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 있는 책도 아마 읽을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야. 추측을 하면. 또 거기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인들도 뭔가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4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분위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했던 말이 골로새 교인들, 라오디게 교인들 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영주의가 이단들이 굉장히 편말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골로새 교인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글쎄를 쫓음이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빌립보서에서도 배만 위하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할 때 거기에는 먹는 거 그런 개념을 설명했어요. 여기는 지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인 거를 고급한 것 같은데 그리스를 쫓는 게 아닌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있을 것이고 골로새 교인들한테 있는 게 편만한 그 종류가 다양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뭐냐?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지금 실체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실체. 실체라는 그 뜻이 그림자하고 대비된다라는 거야.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야. 뭔가에 있는 거에 비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림자를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실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체잖아요. 그림자 아니잖아요. 리얼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이 나를 비쳤을 때 내 모양이 저쪽에 보여지는 거, 요게 그림자고, 요거는 실체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다 아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는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빌립보서하고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는 그냥 평이하게 들으면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에서 제가 말한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 골로새서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뚱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 이거를 실체라는 뜻이 실상은. 그리고 그거에 반대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게 뭐냐? 하나는 빛이, 하나는 몸뚱아리에 있는 거고 하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허상이고 요거는 실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이 얘기가 별로 오늘 교훈적인 얘기 뭐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 이런 거 없네? 믿음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기 되게 힘든, 그만큼 되게 신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말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보이는 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건 허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상,
그러니까 뭐요? 실상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허상인데 보이는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자, 허상과 실상은 설명 안 해도 알죠. 허상은 없는 거고 실상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당연히 없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건 보이는 거예요. 저 미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장래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 컨피던스, 그거에 대한 그 신뢰, 확신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그렇게 내려서 정의는 앞으로 일어날 거야.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가 아니라 이게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현재 구원받은 것을 느끼는 거야. 지식은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현재 천국을 느끼는 거야. 아직 안 갔어요. 나는 아직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활할 거야나 앞으로 일어날 거야. 현재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왜? 죽어야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장래 일어날 일이야. 그럼 현재 이것을 믿은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이 저기 있는데 그게 현재 여기서 적용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야. 누가 히브리서에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기의 자만인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인 거야. 가짜. 그냥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믿는다고. 그 불안한 거야. 그런 사람은. 정말 그때 천국에 내가 갈지 안 갈지 이게 불안한 거야. 왜냐? 그때 돼봐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이미 그 확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아 이상하게.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야. 왜 확신이 생기냐?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달라 지금. 아니 내가 왜 달라졌지? 내가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이 생겼어. 당연히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라졌죠.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알게 되니까 내가 달라졌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증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확신이 드는 거야. 나는 교회를 싫어했어. 나는 원래 이 말씀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 나는 원래 이게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 근데 어느 날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 사람이 들리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설명이 된다니까. 어떤 거 자기는 설명이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자기가 몇 점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시험 아직 안 봤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점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 아직 안 죽었으니까 모르지. 다.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지.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 실력이 없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지. 왜냐? 자기가 영어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혼자서 말을 해보니까 말이 안 나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나와, 믿음이. 자기 혼자 여기서는 모르지. 자기 혼자 성경이 말하는 게 안 믿어져. 자기는 알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공부를 해도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하냐면 이게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근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지. 굿모닝. 내가 그걸 외웠어. 그래서 외국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요? 내가 그때는 배우기 전에는 굿모닝을 절대 못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 입에서 너 한번 해봐.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굿모닝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네? 말을 한 거를요, 시험을 안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아직 미래가 안 와도 알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달라지고 있는 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나한테 자꾸 영향력 행사를 하는 거야, 자꾸. 그리고 자꾸 이걸 알고 싶어요, 내가. 이상한 거지. 알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알고 싶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알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점점 알고 싶어지는 거 이상하게. 관심을 가고, 자꾸 이상하게 선교,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눈물 흘리고, 내가 미쳤나 봐. 이게. 갑자기 왜 눈물 흘리지, 내가? 나 절대 내가 우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감동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이 나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뭔가 역사하는 게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너 눈물 났어, 안 났어? 이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럼 눈물 안 흘리면 안 믿은 거냐? 그 뜻이 아니라 뭔가 변화가 있는 걸 누가 아냐?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런데 이게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남들까지 알아진다는 거야. 남들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얘기는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허상과 실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실상이에요, 실상.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허상과 같아.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아. 근데 보세요. 성경이 증명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을 증명해요. 누가? 스데반이 증명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실상이었는데 그것이 허상이었다라고 말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성막을 짓고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밥 먹고 산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밥을 먹어야 변도 나오고 하니까 그 덩어리가 뭐가 나오잖아요.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냄새도 나고 이게 실상이라니까, 실상. 그런데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그거에 대비된 어떤 거,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버릴 만한 것이 오면 이게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 모형인데 냄새나는 모형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거 들어봤죠? 가상현실. 근데 뭐 안경 같은 거 딱 끼면은 가상이야. 죽었던 어머니가 살아서 와갖고 대화를 해. 가상현실.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죽었던 어머니가 진짜 살아가지고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미래에는. 그런데 지금 그 가상현실을 증강 가상현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실제 그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이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안경 끼지 않은 이 세상의 가상현실이라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 살았을 당시에 15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3500년 전이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BC 1400, 1500년 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입장에서 보면 15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 아니야. 그 당시. 그런데 1500년 지나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게 가상현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 조상들이 실제 이름이 다 있는데, 이름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예? 44절에 보게 되면 7장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저가 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만들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만들게 한 이것들,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얘기를 그게 장막이잖아요. 그 쭉 다윗 얘기, 그 45절의 다윗 얘기, 여호수아 다윗, 그 다음에 47절 솔로몬, 48절, 49절 그 뭐야? 성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전 어떤 게 성전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짜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뭔가 알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쭉. 결국 성막 얘기가 성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모세가 그 만들었던 그거 솔로몬이 그것을 다시 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8장 5절이에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무슨 내용인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알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 봐서 공부해봐야 그게 현실인지 참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경을 끼고서 가상현실을 보는데 이게 현실인지 이게 가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인데요. 8장 5절인데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나요? 시작. 저희가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과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번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상이 있다는 게 실체가. 근데 그 실체가 하늘에서라는 거. 근데 그 하늘에서라는 거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왔다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왜 그때 그 일어날 일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할 때 이미 너 왔다. 너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왔죠. 어떻게 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왔대잖아요. 그분이. 근데 어쨌든 그게 보이는 사람은 현재 느낄 수 있는데 그게 그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섀도우가 있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그림자라는 거야. 뭐에 비하면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이 모형을 통해서 실제 나타날 거. 먹으면 죽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 실체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사는데 이걸 먹어도 죽는다라는 거는 모형이라는 거야. 모형. 실제 사는 것처럼 모형이야. 그럼 결국 어떤 거예요? 미래, 앞으로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에 대한 모형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가상현실을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내 생명의 실체는 뭐지? 내 생명의 실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낼게요. 이걸 알았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간단해요. 물론 설명은 길어요. 근데 결론은 간단해요. 1장, 나의 실체, 나의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의 위치가 어디예요? 그게 주소예요, 주소. 여러분 집 어디예요? 은승준 이사님 곤지암, 여러분들 안산. 그게 위치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더 넓은 얘기로 말하면 한국이에요.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지구예요. 이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체, 이건 여기서 타는 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1장 13절. 여기는 옮겨버렸대, 그냥 아예. 예.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거기 있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참현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가상과 실체, 다시 말하면 허상과 실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왜 먼저 얘기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지금 여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냐? 우리의 위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보물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가난하죠. 나의 비밀은 도대체 뭐냐? 나의 비밀. 어사 박문수가 거지죠, 거지. 그런데 어사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그걸 숨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대사 대접을 안 해줘. 관용차도 안 주고, 그래갖고 다 거지처럼 살아요. 어사 박문수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 비밀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오사도 와서 사또도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기 전에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밀스럽게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느냐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밑을 보지 않았지만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7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걸 동시에 다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장막,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귀의 할례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거쳐서 2장으로 갈 때는 지금 우리의 위치가 그쪽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11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서 중복되게 나오듯이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십상이거든요. 안 했으면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안 받았다는 게 받았는데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으면 거죽을 벗기면 살겠어요. 사람이 죽지. 이 가죽을 벗기면. 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게 사도행전 우리가 7장 제가 말한 그 솔로몬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그 구절에 있어요.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뭐하고 연결돼요?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우겠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데 이거 밤새도록 외우라 그러면 이 성경 다 외우죠. 그래서 다 외울 거요. 근데 이걸 무슨 말인지는 모르거든요. 그거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는데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더 어렵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의 허상은 이 지구에 사는 거고 실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의 비밀은 육적 몸을 벗어버린.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럼 뭐예요? 3장에서는 점점점 깊이 있는 걸 가죠. 우리의 생명은 나의 진짜 생명은 뭐냐? 우리의 생명은 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생명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이야. 내 것이니까. 내 돈이야. 이건 내 생명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돈, 내 생명. 내가 그렇게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그게 주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주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돈 번 거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요. 그게 현실에서는 실상이에요. 그런데 참 현실에서는 이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네 것 같은데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진짜 같은데 가짜야. 그게 장막. 그 실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다 했는데 그게 진짜 같지. 근데 그게 가짜였어. 진짜는 저쪽에 있어 이거야. 뭔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을 실제처럼 만든 거죠. 모형도 실제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그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플라스틱처럼 만들어갖고 갖다 놓으면 곰팡이도 안 쓰기 때문에 모형이에요. 그렇게 만든 모형이 있고 실제를 갖다 놓은 모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델하우스는요, 실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모델하우스예요. 침대를 갖다 놓고 똑같은 병소에 똑같이 만들어요. 그게 모델하우스예요. 근데 원래 아파트를 만들 거에 대한 모델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잖아요. 왜냐? 실제 만들려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없어진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없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 실제처럼 만들었다니까요. 모형을.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을. 3절, 4절. 찾으셨나요? 3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 장래에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2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건 뭐야? 현재는 그림자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현재 그림자가 아니에요. 현재는 그림자가 아니야. 근데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결국 그림자야. 결국은 가짜인 거야. 결국은 모델하우스인 거야. 진짜를 콘크리트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이 헌 세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인 거예요, 전체가. 내가 밥 먹고 사는 거 모형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4장 마지막. 그렇게 이 허상의 세상에서 참현실, 이 현실 세계에서, 왜냐하면 허상이라고 하면 또 헷갈려 사람들. 그래서 그냥 현실이라고 써. 이 현실이야, 현실. 현실 세계에서 참현실.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참현실은 리얼리티고 현실은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고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내가 빛이다고 말한 거 뭐야? 그분이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림자야.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위치까지도. 왜? 이 위치가 바뀌니까, 위치가. 그런 비밀을 2장에 설명하고 이제 4장에서는 그런 비밀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사명은 그리스도예요. 실체의 간격을 좁히는 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실체의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런데 우리한테 뭘 줬냐면 시간을 줬다는 게 5절에 시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시간이 사명인 거예요. 제가 맨날 10년, 앞으로 10년 동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게 그림자예요. 나중에는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10,000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런데 지금 그림자는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시간. 영혼에 대한 그림자가 유한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리얼리티고 유한한 시간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원형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빛이에요. 참빛. 그래서 빛을 통해서 시간이 산출된다는 건 다 아시죠? 물을 통해서 이 공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해발 몇 미터 몇 미터에서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시간, 공간, 간이 있단 말이에요. 칸이 있단 말이에요. 칸 같은 말이에요. 사이간이니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분 1초 이게 시간. 근데 시간의 간격이 기준이 어디서 있냐? 빛에 의해서, 빛이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원형이 누구냐? 그 빛의 원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원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인 거고 영원히 시간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이야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건 뭐예요? 영원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야.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여기 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누릴 수 있어요. 그때 가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현실에서 참현실을 누릴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기회인 거예요. 기회. 기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이 기회에 우리가 사명을 갖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동역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동역자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돌아가면서 읽어라. 이거예요. 그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요한계시록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역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드는 가장 좋은 서신서가 되는 거죠. 그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읽어보십시오. 16장 전체가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똑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름만 틀리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그때 동역했던 사람들, 그 주 언저리의 사람들. 여기 보십시오. 오네시모, 그 다음에 아키포, 이 사람들이 다 골로새 교인들인 거예요. 빌레몬만 빠졌죠. 예, 빌레몬은 빌레몬서에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동네에 살았다. 같은 동네. 왜? 오네시모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오네시모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마 아키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여기에 연관된 사람, 여기에 일을 도왔던 사람, 에바브라, 그 다음에 여기의 지역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언저리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있는 이 근처의 사람들이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역을 넓혀서 일본에 가면 일본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동역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감옥에 갇힐 정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당장 목을 날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건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할 수 있는, 목숨보다 더 낮은 거니까, 감옥에 갇히는 게.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더 낮은 것이죠. 할 만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하다가 감옥까지 가고 그런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죠. 목숨을 건다는 건 출발이 어디예요? 금방 형장 예수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을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안 돼. 이상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은 것이죠. 목숨을 안 걸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못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건다는 건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목숨을 건다는 건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최고치를 말한 것뿐이에요. 산제사, 산재물 그냥 최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최고치를 말하는 게 쉽냐? 어렵죠. 근데 최고치를 말하고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차라리 시간을 쓸 것 같아요. 돈을 쓸 것 같아요. 그거는 해야죠. 아니 나는 목숨까지는 못 걸어요. 그럼 뭘 할 건데? 그게 제일 낮은 게 뭐예요? 시간하고 돈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은 없어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할 건데? 근데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이라도 읽을게요. 기도라도 할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그게 진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모조품이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야. 나의 위치, 그 다음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 나의 생명이 누구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진품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모조품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 모조품도요, 진품처럼 진짜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모형이 아니고. 짝퉁인데 진짜잖아요, 진짜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짝퉁인데 진짜보다 더 잘 만든 짝퉁도 있다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가짜인데. 그래갖고 우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녀.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어. 어떤 거. 가짜인 걸 사람들이 몰라. 네. 이야, 대단한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골로 간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예. 골로 새는 거야. 예.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